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407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룻기 15번째의 말씀, 룻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지난주에 말씀에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룻도 마찬가지죠. 절망, 소망이 없는 자리, 은혜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드디어 그 아들을 낳는 보아스와의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은혜 받는 자리, 어떻게 기쁨의 자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룻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룻기 성경의 저자는 그 이야기, 결혼식의 기쁜 잔치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족보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있었던 그 자손들이 열거되어서 보아스의 족보가 이러하더라, 룻의 자녀의 족보가 이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라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까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을 보통 대략 계산하면 근 600년의 기간이 걸친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룻기서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보아스는 그 10명의 족보 중에서 7대 손으로 7번째 이름으로 거기에 그냥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한 사람처럼 보아스가 거기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족보를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는 성경은 룻기밖에 없어요. 보통의 성경은 처음에 족보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성경 중반 정도에 대해서 이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어떻게 앞으로의 사건을 이끌어가는가, 그 족보에 기록된 그 인물들이 그런 걸 족보의 기능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그 족보의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이끌어 가더라라고 해서 족보가 사용되었는데 룻기서는 그 반대예요. 어떤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더라. 그런 게 이제 이 룻기의 족보의 이 목적이란 말이죠. 성경 룻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 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안 것은 뭐냐면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약 성경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등장한다던가 어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구절들이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담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하는 게 룻기 성경이에요. 보아스의 인품이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룻이 믿음이 좋으니까 룻의 믿음을 따라가자,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가 증언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어떻게 한 여인의, 한 가정의 몰락과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이름들을 저희가 좀 면밀히 따져보면 거기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야곱, 그런 걸로 시작하지 않고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족보가 시작됩니다. 베레스는 우리가 누구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2절, 4장 1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 베레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죠.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 근데 이 3 아들이 개차반이죠. 하나님께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이 다말은 첫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첫째 며느리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말은 우리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 내용을 통해서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 아들을 갖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란 뜻이에요. 그 베레스란 이름이란 말이죠.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 근데 오늘 족보가 그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족보의 중간층 가면 6번째 이 조상이 나오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살몬의 아내이고 보아스의 어머니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그 일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기생 라합. 이 여인과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보아스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보아스는 7대 손으로 나오고 그 마지막 10대 손이 누군가? 다윗이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납니까?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스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 전체 족보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이삭을 낳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았죠. 물론 당연히.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요. 이 뜻은 뭐냐면 성경 안에 나오는 족보는 남자들의 계보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만 성경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위대해도 성경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4명씩이나. 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이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몬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은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밧세바에게서 낳습니다. 성경은 그냥 밧세바라고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아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군대 장관입니다. 오른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게 만들죠. 내 오른팔의 요솔은 내가 거둬야 되겠다 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오점으로 남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평생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특이하게 여성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모두 다.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들입니까? 다말, 시아버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라합, 기생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모압 지방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죠. 하나같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여인들만 골라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룻기 마지막 족보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말의 자식 베렉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은 기생의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의 남편 살몬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정도에 가면은 그의 아들 보아스가 모압 여인을 통해서 룻,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온다는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기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룻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야, 이런 족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여인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갈까라는 우리로 짐작하게 만든단 말이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룻기 마지막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도대체 생각해보라고, 뭘 도대체 기억해보라고 이런 족보의 내용이 거기에 끼어들까요? 보아스가 룻이 마침내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짠하고 성경 룻기가 끝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야 될 이 판에 느닷없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가문들의 족보가 끼어들어서 마치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잔치집에 이거 뭐 죄를 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족보가 거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잔치하고 성경 이야기를 끝낼 만한 존재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의도는 그 반대일 거예요. 족보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잔치를 하며 끝낼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못한 인생들이 열고되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결정하여 스스로 자멸하려고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족보를 껴놨습니다. 족보를 봐라. 누구의 자식들인가? 족보를 봐라. 누구의 자녀들이고 도대체 누구를 낳았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나 너희들의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런 배경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왔나를 보아라 라는 의도로 해서 하나님은 족보의 이야기를 거기다 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 전체가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자꾸만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원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로 회복하신다. 더욱 견디고 참고 우리를 그럴듯하게 써내려 가는 것은 우리의 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과 사랑과 은혜였더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집을 수리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네, 요즘에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는 걸 재미로 살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지. 이런 말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았죠. 못하고. 네, 그렇게 사셨군요. 이제 그렇게 대답만 했죠. 근데 이분이 한 말씀 더 하세요. 요즘 제가 사는 재미가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2살 난 제 막내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래요. 제가 거기다가 잘 사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님을 붙잡고 물어봐도 자식에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런 밥 한 공기 축내는 놈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리면 어른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 자라면 다 커서 걱정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요즘 부모들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자식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보다 맛있는 거 더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맛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진짜입니까?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좋은 거 있으면 자식 먼저 주죠. 어딜 가서나 자식 자랑하는 게 부모의 영광입니다. 내 아들은 변호사다, 판사다, 의사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부모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산다. 어떻게 아시오?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보면 오 마이 갓 그러고 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유머인데 안 웃으면 제가 진지해지는데 그런 자랑이라도 하고 살아야 부모가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해서 자식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손자들도 자랑하는, 손주들도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재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손주 자랑 많이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인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저희 교회가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미술 학교도 하고 어와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합니다. 가끔 큰 애들 미술 하는 거 보면 잘합니다. 야, 이 녀석은 진짜 미술을 잘 배우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3살, 4살 이런 애들은 미술을 배우면 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눈 한짝은 귀 뒤에 걸려 있고, 그죠? 코 한쪽은 입 밑에 그려져 있고, 그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도 부모들은 뭐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자식 그림 잘 그린다. 미술 하는 놈이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철이 없는 게 아니죠. 오래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혁태야, 저놈은 지 혼자 큰 줄 알고 사는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네, 저 혼자 컸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애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놈의 자식들은 지들이 혼자 크는 줄 아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라는 자리와 그 존재들은 자식들을 안고 갑니다. 안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거죠. 신명기 1장 30절, 31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광야에서는 어땠는가 생각해봐라.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아서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왜 먹을 걸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마실 걸 안 줍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면
좀 그럴듯한 자리에 자리 좀 핍시다. 맨날 구름기둥 가다가 이런 진 자리에 자리를 깔라 그러면 여기 천막이나 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자리를 펴야 돼요. 구름기둥이 쉬면 멈추면 거기에 자리를 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저기 한 해프 마일만 더 가면 마른 땅이 있는데 왜 여길 지른 땅에 핍니까? 펴야 돼요. 원망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늘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와서 가나안에 드러나 넣었단 말이죠. 그들은 엉덩이를 쭉 빼고 하나님이 질질 끄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가셨을까요? 업고 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질질 끌려왔습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질질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늘 질질 끌려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자, 들여다보자 이거죠. 우리는 늘 아쉬워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그래서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놉시다 라고 말하는 기도의 제목.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고 번쩍 들면은 하나님 귀찮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귀찮아요. 하나님 좀 쉽시다. 그렇게 해서 질질 끌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왔다고 성경을 읽혀지시면 여러분들 굉장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돼야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족과 결핍,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광야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의 일도 마찬가지고 룻기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만 맡겨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끝나면 내일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는 이 이유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며 가십시오.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믿음, 그들의 신앙의 수준, 그들이 걸어왔던 이 신앙의 형편들, 정황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룻, 나오미, 엘리멜렉, 그 소망이 없는 가정들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러한 족보를 써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부족에 시달려야 되고 우리의 일어난 일들, 정황 속에 우리는 벅차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과 그런 마지막이 우리들의 손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내 삶에 늘 고난으로 이어지고 고난의 연속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정황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 인생,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써 내려가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걸 믿고 사십시오. 엘리멜렉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오미와 다르고 룻하고 다르겠습니까? 비슷한 인생을 써내려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룻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살몬의 아들 보아스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 나오미가 아니죠. 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 이 오벳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란 그 자, 그 왕, 그 아들,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써내려가시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어 사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저희가 약 5개월 동안 룻기 성경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5달이 지났더라고요. 룻기를 저희가 한지. 룻기라는 이 한 성경, 룻,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1장 처음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엘리멜렉은 정황으로 내몰려서 도망갑니다. 불신앙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떠밀려 도망간 겁니다.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갔더니만 거기서조차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결정했지만 쓰러졌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연약한 길이었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늘 부족했던 그 가정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신앙으로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그 가운데 있습니까? 늘 부족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지막에 족보로 끝내는 이 이유를, 여러분 이유를 놓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소유 삼고 백성 삼아서 기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살면서 뭐가 두렵겠냐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웅바웅하냔 말이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업고 안고 간다는 것에 아멘 하셨더라면 거기에 책임지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연약한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업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 피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일들 속에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원리 속에 여러분을 잠기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저 사람과 경쟁해야 내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것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넉넉하게 이해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늘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내시게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룻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결혼하여 하나님 즐겁게 성경이 끝나길 바랬지만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 이 족보가 열고됩니다. 그 족보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 그럴듯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행하여 시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몸을 팔며 살았던 그 여인이 누군가와 결혼해서 그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선 안 되는 버려야 되는 그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와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러한 것이 추악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고 족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늘 튼튼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주님의 귀한 뜻을,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여 실천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